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단이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판단이 때로는 나를 바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여 나 스스로가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판단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지역과 지역의 생각이 다르고 나라와 나라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문화와 가치관은 모두 달라서 자기 입장에서 보기에 다 그 판단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나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나는 교회 직분자에게 상처받았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르게 판단하고 상처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이 받은 상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바르게 판단하고 산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으로 죄와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으로 죄와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이 여인을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일을 물어서 예수님께서 돌리치라 하면 그는 이 여인을 죽이라는 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로 행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저 율법주의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인하여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음 구절인 참된 증언에 대한 논쟁과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치 시소처럼 한쪽에는 가늠한 여인을,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증언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를 둠으로써 이 두 이야기가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이야기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대상에 대한 바른 판단은, 바른 기준은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기준이 바로 12절 말씀에 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와 어둠에 빠져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두에게 정죄받기에, 그렇게 판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인 자체로 드러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언쟁을 하는 동안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44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바리새인들 또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잣대로, 말씀이라는 잣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스스로 정죄감에 깊이 빠져서 허덕이고 이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죄와 어둠을 밝혀주실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살린 동기입니다. 반면 죄인을 정죄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정죄하지 않았던, 자신들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예수님께 법적으로 증언하며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법을 따라 모두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무지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둠에서, 그 영적인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 지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비판, 수많은 판단 속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짓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선의 기준선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 걷는 동안 죄인은 용서할 하늘의 지혜와 품을 주시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적인 부지와 메마름 속에 빠진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듯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정죄감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리새인처럼 영적 무지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비판하고 분노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느 무엇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말씀의 진리에서 주님의 그 빛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얻는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을 품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